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보다는 한참 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즈음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략 주후 1세기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 대략 40여 년, 최소한 40여 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열정, 또는 그 믿음을 지키고 설파하고자 했던 사도들의 아주 생생한 카리스마보다는 조직으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신앙적인 기조에서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기대로 가득 찬 이 세상 끝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 믿음을 중심으로 했던 급진적인 공동체에서 조직적인 격식을 갖춘 제도로서 교회로 변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 지배적이었던 초기 교회, 종말론적 그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자체의 존립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진 교회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제도화된 교회는 그것이 교회인 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그 존립 자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자신들의 당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곧바로 새하늘 새 땅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새하늘 새 땅을 맛볼 것이다, 이런 기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 기대가 어떤 건지 몸으로 압니다. 198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 되게 그런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렇게 바뀐다 세상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동안 교회는 지체되는 종말, 다시 말해서 지체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생활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저마다 일상의 생활에 근거를 두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양상과 다르지 않은 그것이 이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숭고한 뜻 또는 어떤 정신과 이념이 제도화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 이중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그 정신과 이념이 현실로서 뿌리를 내리는, 제도화됨으로써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제도화는 언제나 뒷걸음질 치는,
태행적인 그 요소를 동반합니다. 제도 자체가 굳어지고 결국은 공동체의 역동성이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반영하고 있는 교회의 시대는, 오늘 이 서신이 반영하고 있는 그 시대는 그 이중성, 바로 그 이중성을 안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보존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동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제도 안에, 교회 제도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위험을 동시에 동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 위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대안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덕목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약 성서 이래로 그 유대교의 덕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그 문화적 그 환경인 그 그리스 로마 세계의 덕목을 또한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교적인 우리 고유한 그 메시지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요원해진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기대하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대하는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그 꿈을 지금 직접 몸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전망을 저버릴 수 없지만, 포기할 수 없지만, 그 희망을 저버릴 수 없지만, 그것을 그저 미래의 일로, 장차 이루어질 일로 미뤄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믿음에 부합하는, 그 꿈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간추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세계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부단한 훈련과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교훈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죽음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누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생생한 삶을 누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킬 뿐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기쁨을
기쁨을 주고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희망,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태를 따라 엉뚱한 데 자신을 소진시키지 말고 새로운 삶을 이해해서 투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물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그리스어에서 때를 나타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그 시간, 째깍째깍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대개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때는 대개 그런 의미를 가르칩니다. 크로노스적 시간에 따르면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는 걸로 간주되지만 카이로스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관념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시간을 벌라 그런 의미는 여기 그 때를 아끼라 그런 얘기는 그저 시간을 벌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 뭔가를 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고 또는 매 순간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엄밀하게 분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권면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한 것은 그 뜻을 늘 새기고 늘 되새기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세상에 묻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을 실제로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그 정신에 비춰서 옳은지 그른지 얼마나 생각할까요? 그걸 돌이켜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일상에 파묻혀서 그 뜻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 자체로 보면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권면입니다. 공동체 모임에서는 늘 빵과 포도주가 있었고 그것을 함께 나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과 대비되는 그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함축하는 뜻은 뭐냐?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내면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이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도 종종 대비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자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그 묘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해진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기쁨의 그 열광 상태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술 먹었을 때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하고 기쁨의 열광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비슷하기, 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그 외적인 그 어떤 것에 의존해서 누리는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기쁨 그것이 아니라
영의 가마로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취해야 할 진정한 덕목입니다. 아름다운 말과 노래로 서로 기쁨을 나눌 뿐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험담을 하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의 언어를 서로를 격려하고 복돋는 그런 말을 나누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꾸준한 그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한 그 노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진정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부단히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임 또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예배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런 맥락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궁극적으로 맛보게 될 구원의 소망을 그야말로 대망하는 가운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었죠. 그 믿음이 중요했었다고.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일깨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마디로 희망 없는 세상 그 한가운데서 진정한 희망을 일깨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딴 얘기 같지만은 유명한 경제학자, 그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렌, 톨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소스타인 베블렌으로 불리죠. 노르웨이 출신 경제학자인데 19세기 한참 오래된 경제학자입니다만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놀고 먹는 계급에 관한 이야기 이런 책인데 책을 통해서 흔히 알고 있는 통념과 다른 주장을 펼침으로써 오늘날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희망 없음을 질타했습니다. 그걸 간파했죠. 재밌는 건데 많은 얘기 있지만 딱 두 가지 통념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그 통념에 관한 베블렌이 통찰한 진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싸지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오히려 가격이 비싸져야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현상을 주목합니다. 비싸야 사는. 소위 그게 바로 유한계급의 행태다. 이름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일정한 과시욕이 있어서 그 과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기꺼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만개한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 또 하나의 그 통념에 반하는 진실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유한 계급에게 다 빼앗겨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통념에 대한 그 반론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걸 물으셨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진보적이고 따라서 사회 변화의 주도 세력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고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때 보면 알잖아요. 늘 선거 때 그걸 확인합니다. 베블레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까닭이 기존의 사회 체제에서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응해야 겨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신을 다 소모하느라고 다른 꿈을 꿀 여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꿈을 못하고 그냥 바등바등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칼 막스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 풍요가 구가하는 그 모순 때문에 사회는 필연적으로 변화한다고 봤지만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발전해도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은 뒤집어 엎어진다고 하지만 베블론은 그게 저절로 뒤집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순한 풍자로만 여길 수 없는 통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잃고 절망의 상황에 빠져드는지를 통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위 유한계급의 과시 행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져서 허덕이는 현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쩌면 체념이 일상화된 현실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생존에 급급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사람들의 그런 풍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한 대로 바로 새로운 세계 도래가 묘연해진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지켜나가는 그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말 세상의 법도를 더 잘 따르고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전의를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진시키고 말 그 세상의 법도를 넘어서 진정으로 기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구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또한 압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회에, 세상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해 볼 때 그 가치의 소중함을 더 잘 아는 법입니다. 교회는 그런 체험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말씀 서두에서 말한 지혜란 첫 머리가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실천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는 교회는 그 지혜를 몸소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그것을 세상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로서는 이 10월 셋째 주일을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단지 하나의 의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어째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여기서 체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 널리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시간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절기 한가운데서 저희가 거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땀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땀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 결실로 기결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흘린 땀의 결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 자신만을 소진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기쁨,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그 지혜를 따라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맞아 저희가 우리 삶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인지 다시 새기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